네,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의 사람의 참된 피난처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이 종교개혁 주일이거든요. 2017년에 500주년 종교개혁 기념식을 했었고요. 2008, 2009 벌써 503년 되는 해네요. 우리가 매년 이렇게 종교개혁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날마다 우리가 개혁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어, 개혁이라는 말은 원래대로 돌아간다, 말씀으로 돌아간다라는 뜻이죠.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들을 계속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루터와 칼빈, 쯔윙글리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있었는데 주제는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게 주제였었습니다. 그 당시에 천주교 세력에 의하여서 행위 구원이 많이 강조되던 시절이었고요. 뭔가 행해야만, 뭔가를 일을 해야만, 뭔가 잘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였죠. 하지만 성경에서 로마서 1장 17절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했던 그 말씀 구절을 힘입어서 우리의 구원은 믿음에 있는 것이다라고 많은 개혁자들이 들고 일어났고, 그것으로 인해서 개혁이 됐던 것이죠. 그리고 500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500년 세월 동안에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던 그 개혁자들의 그 표어가 지금 우리에게도 다시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그냥 너무 피상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믿음이 뭐냐라고 물으면 너무 베이그하게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실제 우리 삶 속에 표현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투영된다고요. 정말로 믿는다면 믿는 사람의 삶이 이렇게 우리 삶에서 비춰져 나와야 되는데 말이에요. 근데 현대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말은 믿는다고 하는데 삶은 믿는 자의 삶과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심지어 마음에는 믿음이 없으면서도 어떤 다른 외부적인 이유 때문에 교회에 참석하고 또 기도하고, 그거는요 보여지는 삶은 믿음의 삶인데 속에는 믿음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나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냐라는 것을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믿는다면 믿음의 삶이 쫓아오게 되어 있고요. 정말 믿는다면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 9가지가 우리 삶 속에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삶이 내 삶 속에 나타나고 있다면 나는 믿는 사람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인지를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설립 목표 그리고 우리 교회의 방향은 경건을 어, 추구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경건을 추구하는 데 있다고요.
믿음을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So the focus of our church is in belief. 경건 운동이 아니라 It's not a godless movement. 믿음 운동이라는 것이죠. It's a belief movement.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의 제목도 보면 믿음의 사람의 피난처라는 거예요. So the title for today is the refuge for those who believe. 반대말로 말하면 믿지 않으면 피난처이지 않다라는 거죠, 이것이. So in other words, if you do not believe, this is not a refuge.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이 했던 고백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참된 피난처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o through today's scripture, we will look at what is true refuge for those who believe.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As you guys know, what kind of person was David?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He is someone who worshipped God as a young person. 그는 말씀을 어려서부터 배웠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He followed the word and learned the word as a young person. 어린 시절에 능력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He did not have great abilities as a young. 인정받았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He was not recognized as a young. 그래서 목동 생활을 했고요. So he was a shepherd.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심부름을 했던 사람입니다. And he did errands for many people. 하지만 그의 상황이 어땠든 그는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던 사람이죠. But despite his situation, he learned to enjoy being closer with God.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힘이 얼마나 큰 것인지 골리앗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And he realized the strength of being with God through the David and Goliath situation. 골리앗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봤고요. And through that event, he saw the strength of God. 사울의 공격을 피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도 체험한 사람입니다. And he also experienced protection from God when Saul was after him. 그런 전체적인 삶을 통해서 한 가지 그럼 다윗의 정체성을 말한다면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죠. And through all of these situations, you could say David was a man who feared God. 자,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인생을 살도록 하신 큰 부분이 무엇이었을까요? What was the big part that led to him fearing God and following God? 그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That is a life that he worshipped God.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We should also think about one thing. 예배한다라는 것은요, 믿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To worship God is a natural way of living for a person of belief.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에게는 이 예배가 자연스러운 행위가 됩니다. So if you truly believe, then worship becomes natural for you.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 예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된다는 것이죠. But if you don't believe and don't fear God, then worship becomes something very burdensome for you.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이 예배의 삶을 통하여 다윗이 진짜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확신할 수 있습니다. So we can confirm that through his life of worship, that David was a person of belief. 왜 그러냐? This is because 다윗은요, 예배하는 삶을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특권이고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David saw worship as one of the biggest and greatest joys in his life. 시편 23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In Psalms chapter 23, it says,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이다. I will stay in the house of the Lord forever. 26편 6절, 8절, 시편 26편 8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Chapter 26, it also says,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합니다. Lord, I love your house. 시편 27편 4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In Psalm chapter 27, 자, 이 통역을 위해서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let us read this. 시편 27편 4절. Verse 4. (27편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다윗의 이 그 믿음을 유지시켰던 가장 큰 이유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것이 그 인생에서 가장 큰 특권이요, 가장 큰 행복이요, 가장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A life of worship was the greatest and most important thing that gave him joy in his life. 이런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었고 이런 모습이 믿는 우리에게 있어야 될 당연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So this was David, and these are the aspects that we should follow. 자, 이런 인생을 살았는데 다윗에게는 늘 평탄한 길만 있었던 건 아니었죠. But life wasn't always easy for David. 그가 경건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과 상관없이 다윗에게는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Regardless of his life of worship, many problems occurred in his life. 아까도 말했지만 사울에게 쫓기는 일도 있었고 As I said, he was chased by Saul. 그리고 블레셋 지방에 쫓겨 내려가서 막 이렇게 미친 사람 흉내를 내서 목숨을 연명해야 될 정도로 어려웠고 And he had to run to Philistine and act crazy to survive. 그리고 압살롬에게 가장 믿었던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해서 왕궁에서 쫓겨나서 방랑자의 신세를 겪기도 했고요. And he was also kicked out of his palace by his son Absalom.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지만 이런 일들이 그 삶 속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So even though he feared God daily and worshiped God daily, his problems still occurred. 이때마다 다윗은 자기의 마음이 눌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And every time something like this happened, he said his heart was pressed. 자,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다시 시편 61편으로 넘어와서 Chapter 61,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라는 말이 있죠. he says, when my heart is weakened. 내 마음이 약해질 때라는 말 개역 성경에는 눌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And in other versions of the Bible, it says his heart was pressure. pressured. 그리고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이 그 덮여 있다라는 겁니다. 뭔가에 덮여 있는 거예요. 헝겊에 덮여 있어요. It means it was covered by something. overwhelm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확 잡혀 있는 걸 말하죠. Overwhelmed by some darkness. 그리고 원어적인 의미로는 또 재난과 어둠에 덮여 있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는 거예요. And it could also mean he was covered or surrounded or overwhelmed by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빛을 볼 수도 없어요. so there is no light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and no hope, 낙심되어 있어요. and he's in despair.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That is why his heart was weakened. 그래서 여기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라는 이 말은요. 수많은 그 환경에 의하여서 자기가 너무나 마음이 괴로울 때를 말하는 겁니다. And to say his heart was faint shows he was struggling because of all the situations happening to him. 그리고 2절에 그 뒤에 보면 땅 끝에서 부터 주께 부르짖어 오리니 이런 말이 있죠. 2절에 보면 And in verse 2 it says, from the ends of the earth I call you.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기가 머물렀던 곳에서 멀리 쫓겨난 상태를 말합니다. And this means that he was exile이라고. exiled far away from where he usually was, from his home. 그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을 때를 exile이라고 그러죠. 포로 시대 그때 표현하는 단어예요, 이게. These are the types of words to describe exile during the time of Babylon. 사무엘하 17장에 보면 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요단강 건너편까지 쫓겨간 적이 있었습니다. In 2 Samuel, it says David was chased by Absalom and all the way to the other end of the Jordan River.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 He was in pain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했고 because he was betrayed by someone who he loved. 절대 있을 수 없을 자기 자녀에게 쫓겨난 그런 형편이 됐으니요. 대부분의 사람은 이런 경우를 겪으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넘어져 있기가 쉬울 거예요. For many people, it's easy for them to fall down into despair and sadness. 근데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만 할 수 있는 선택을 한다고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1절에 보세요. 여기에 보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간절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여러분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이 나 좀 구해 주십시오 이런 말 하지 않는다니까요. Could you help me?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Help me. 여기서 부르짖는단 말이 그겁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깊이 들어가 있던 보이지 않던 소원을 입 밖으로 끌어내는데 간절한 표현으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유의하소서라는 말이 있죠. 영어로는 hear이라고도 하고 pay attention to my prayer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하나님 내 말씀에 의하여서 움직여 주십시오라는 표현이 있는 겁니다. 귀를 기울이는데 하나님 내가 요구하는 그 요구에 의해서 나에게 지금 이 집중을 해 주십시오 이 말인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 다윗이 했던 선택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모습이 가장 편안한 모습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문제 속에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속에서 기도하는 것을 가장 여러분 행복한 선택으로 여러분 붙들으셨었는지, 아니면 문제 속에 있을 때 다른 거를 붙드는 거를 행복한 선택으로 여러분이 여기고 살았었는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거듭난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 맞다면 그 기도 안에서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첫째입니다. 진짜 피난처를 간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3절이죠.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 시민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문제 속에서 진짜 피난처가 주님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한다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기도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이 가장 안전한 시간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여러분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여러분이 갈등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여러분을 여기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믿는 사람이 분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 속에 있을 때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고 평안을 주는 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라면 여러분은 믿지 않는 우상 숭배자라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이 문제 오면요 힘이 안 되는 곳, 도움이 안 되는 곳에다가 피난처를 삼는다니까요. 많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문제 오면 나 혼자 있고 싶어. 고독을 씹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로해줄 친구를 찾아갑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것을 잊기 위해서 막 무언가에 몰두합니다. 책을 읽든지 뭐 일을 한다든지 이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미치도록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일주일 막 며칠을 그냥 뜬 눈으로 밤을 새면서 드라마에 빠져 살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피난처 안정감을 줄 수 있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은 술, 마약, 이성 이런 데 빠지고요. 돈, 명예, 인기 이런 데다 피난처를 삼지 않습니까?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우리를 더 어려움 속에 집어넣는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리가 의지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피난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다윗은 이 어려움 속에서 진짜 피난처를 찾고 있다는 거죠. 다윗은 지금 나이도 많아요. 아들에게 쫓겨났을 그 시절은요.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지친 상태였습니다. 몇 년 전부터 아들이 저쪽에다가 사람들 만나면서 자기 패거리를 만들고 있다는 정보를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자기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사람이 지금 압살롬에게 넘어가가지고 다윗을 그 적군으로 지금 삼고 있다는 그것도 다 듣고 있었거든요. 나이도 많았고 정신적으로 지쳤고 원수를 대적하기에는 자기가 너무 연약한 상태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어떤 곳에다가 나를 올려주십시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은요, 자기를 요새에다가 이렇게 자를 보호해달라 이런 뜻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나의 피난처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는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말을 하죠. 자, 이 말을 할 때 다윗은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했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기억한 거죠.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여기서 높은 바위라는 것은요. 2절에 높은 바위가 3절에는 주님이라고 나와 있는데 바로 이 높은 바위는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보다 튼튼한 반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높은 바위요 요새요 피난처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2절에서는 말했고 3절에서는 그 높은 바위가 나의 피난처고 견고한 망대인데 그분은 바로 내가 섬기고 있는 주님입니다라고 직접적인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믿음의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라고요?
피할 곳을 찾는 겁니다. 진짜 피할 곳이 어디라고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말을 여러분이 들었을 때 아 맞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믿는 사람일 겁니다. 하지만 퀘션 마크가 나왔다면 여러분은 십자가에 함께 죽어야 될 시간이 아직 필요한 사람들인 거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믿는 이 사람은 기도하는 그 시간에 무엇을 제목으로 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권을 회복할 것을 제목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프리빌리지.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특권입니까? 아멘. 이게 나오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럴까? 혹시 질문이라면 생각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정말. 다윗이 말하잖아요.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라고 말합니다. 4절입니다. 4절. 주의 장막 예. 그 장막을 뭐라고 하죠? 송건사님, 장막, 성막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장막은 텐트고 뭐 성막은 타베니코. 예, 테바니클 텐트. 이게 성전 지어지기 전에 그 언약궤가 머물렀던 곳이거든요. 그곳에는 여러분 성막에 들어갔던 그 성물들이 먼저 거기에 보관돼 있었었죠. 그곳에는 언약궤가 있었고 거기에는 또 떡상이 있었고 거기는 또 율법을 이렇게 율법 테이블이 있었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거기에 머물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습니다. 이 주의 날개 아래 피한다라는 이 말은요.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10절 11절. 신명기 32장 10절 11절. 신명기 32장 왜 없어? 주의 날개 아래 그러니까 장막 아래 머무르며 그것이 주의 날개 아래 피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 장막 아래 거한다라는 말은 자기의 최고의 보호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10절 1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자기를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12절.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막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였지 않았습니까? 그곳에 있는 것이 가장 자기가 안전한 곳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윗은 압살롬에 의해서 왕궁에서 쫓겨난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다시 나를 왕궁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면 나는 이 특권을 누리고 싶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장막 주위에서 머물며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 세상과 단절되고 싶다라는 겁니다. 세상과 멀어지고 싶다. 자기를 괴롭히던 이 상황들과 멀어지고 싶다. 조용히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것을 나는 이미 체험했다. 최고의 그 축복 자리에 나는 다시 들어가고 싶다. 그 시간은 새끼 닭이 어미 닭의 날개 아래 머무는 것과 같은 것이고, 오늘 이 신명기 32절 말씀처럼 독수리가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날개를 펴서 새끼를 보듬어 안는 것과 같은 모습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시간이고, 그것이 바로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그 삶인 것이다. 이 장막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요, 최고로 거룩한 곳이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 예배할 목적으로 세워졌던 곳이거든요. 믿는 자의 기도의 특징이죠. 다른 걸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예배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시간이 세상과 단절되는 시간이기 때문이요. 그 시간이 자기를 괴롭히던 모든 상황과 멀어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되고,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엇을 기도하느냐? 기도를 통해서 기도 시간에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는 것을 하는 그런 행위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이걸 채워 주십시오. 이게 기도가 아니라고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런 기도는 이방인이 하는 기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편 61편으로 와서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자, 뭐라고 말합니까? 경유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고 주셨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다고요. 이미 하나님께 그 약속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언제 이것을 들었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여러분, 여기 서원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서원이라고 하죠. 서원.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고요, 옛날에. 그런데 어떤 약속을 했었냐를 생각해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라는 서원을 드립니다.
당신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100% 드리겠습니다. that I will give you my all when I worship you. 그래서 다윗은요 한 번도 자기의 서원을 이렇게 어기지 않았죠. So David never broke his vow. 그 서원을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다윗에게 축복하시고 다윗에게 이미 은혜를 주셨던 거 아닙니까? 왕궁에 들이시고 하는 특권들을. Because God heard his promise, he gave him all the grace and blessings to David. 그 소원을 듣고 약속을 하신 게 있었다는 건데 그게 뭘까요? And what is the thing that he promised after hearing David's promise? 다윗에게는요 영원한 영원히 지속될 그 왕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왕위가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요. To David, God promised a kingdom that will last forever.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이 다윗의 후손 속에 메시아 오실 것도 예언합니다. It is also prophesied that through David's descendant, Jesus will come. 뿐만 아니라 이 그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천국의 삶도 보장하죠. Through his vow, God also promises David a life in paradise. 자, 우리에게 그러면 약속된 하나님의 기업은 뭘까요? Then for us, what is promised to us?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If we believe in Jesus Christ, 그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게 됐을 때 얻어지는 축복이 있다고요. there's a blessing that we receive when we join the death on the cross.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는요. Firstly, 창세기 이후에 우리가 살아왔던 죄악의 인생이 있죠.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we escape the life of sin in Genesis chapter 2. 그전에는 나를 섬기고 살았잖아요. Because before that, we worshipped ourselves and lived that way. 그전에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도구로 여겼지 않습니까? Before that, we treated everything as a tool for ourselves. 예수님의 십자가 천국의 보장조차도 나의 행복을 위한 도구였지 않습니까? Even Jesus' cross and heaven were things that were supposed to make me happy.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데도 불구하고 원형 대신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 하나님을 종으로 이용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았잖아요. Even though we're image of God, we used God as a servant for our benefit.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지하는 순간 But once we fear God and start relying on the death of the cross, 우리가 그 죄악에서 자유하게 되고 we are free from this sin. 회개하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거지 않습니까? Transform into a life of repentance and being closer to God. 이런 죄악의 인생에서 빠져나오는 게 우리가 얻은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미 얻은 기업. And this is a promise we already received from God.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어요? Secondly, what else is there?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가 받은 기업, 유산이잖아요. Living with the resurrected Jesus is another promise we receive. 주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의지했을 때 그 Fear the Lord and rely on the cross. 순간부터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기 시작하십니다. Once that happens, Jesus will live with us and inside us.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죠. And once we begin to live for God, then we no longer live for ourselves.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살아계신 그 주님을 위한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And because He died for us, we no longer live a life for ourselves and instead for God.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 대신 지금 내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 그 사실을 믿고 살지 않습니까? We begin to accept and believe that the Lord is living our lives for us. 이런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자기 인생 주권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인생을 주장한다고 내놓으세요 이렇게 말하겠냐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뜻에 맞춰져 가도록 이렇게 인도받아 살지 않겠냐 말이죠. We begin to be guided by the Lord's word in every step.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한 가지를 순종합니다. People who believe that the Lord is living our lives for us know one thing. 주님이 요구하는 거룩한 요구에 순종하게 됩니다.
거룩한 요구, 요청. the Lord's holy command. 그게 뭡니까? 거룩한 예배의 삶을 순종하죠. And it is to obey the holy life of worship. 그게 또 뭐겠어요? 우리 일상생활을 통하여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모습을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And it is to obey our holy statutes. 그전에는 우리 감정에 순종했죠. But before that, we obeyed our emotions. 하지만 주님의 거룩한 요구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But once we obeyed the holy command of the Lord,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에 맞추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we begin to match 이게 what the Lord wants. 이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This is the life 이 삶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with the resurrected Jesus. 세 번째 또 우리가 받은 그 기업은 뭐죠? Thirdly, what is the other value? 사단의 세력이 꺾여진 거지 않습니까? Is that Satan's powers are crushed. 왜 그렇죠? Why?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죄악된 우리는 이미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Because Satan can't attack us. Our old self is gone, so he can't attack us. 왜냐하면 주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고 의로 거듭났기 때문에 Because we already died on the cross.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은 상태라서 사단은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And we received the righteousness from God and Jesus. 이게 세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And this is the third blessing. 이미 주신 축복인 거죠. And it's a blessing that we have already received. 네 번째입니다. Fourthly, 주님의 재림과 영원한 삶과 영원한 나라를 소원으로 갖게 됩니다. we begin to desire Jesus' second coming and heaven. 그리고 하늘에서의 영원한 삶, 영원한 나라를 소원하게 된다고요. And we desire the eternal life in heaven. 이 네 가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기업, 유산이란 말이에요. These are the gifts and promises God has made to believers.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기업을, 이 축복을, 이 유산을 기도 때마다 생각한다는 거죠. And if you are truly a person of belief, we continue to think about this in every time we pray.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다윗이 기도 때 하나님 앞에 했던 그 기도 제목 네 번째. What is the fourth thing David prayed about?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He remembered the promises that will occur in his future. 자, 세 번째, 네 번째는요. 언약에 관련된 기도인 거죠. Fourth and fifth relate to covenant. 세 번째는 이미 이루어진 약속, 네 번째는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을 말하는데요. The third thing about his prayer is things that promises that have already occurred, and fourth is promises that will occur in the future.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 때 이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데, 자, 6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So we should hold on to the covenant that will occur in our future.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리이다 이렇게 말했죠. 6 says, increase the days of the king's life, his years for many generations. 그리고 7절에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Be enthroned in God's presence forever. Appoint your love and faithfulness and protect them. 자, 앞으로의 약속, 앞으로에 이루어질 것을 두고 기도하는 거죠. 여기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랬죠. 그의 나라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한다 했는데 그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그는 누굴까요? He says, increase the days of the king's life. May he be enthroned in God's presence. Who is the he he's talking about? 지금 다윗은 자기의 왕위가 영원히 가기 원하고 그리고 자기 후손들의 왕이 됐을 때 그 왕이 또 영원하기를 기도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단수로 말하잖아요. 그를 보호하라고요. 그리고 또 그를 그의 나라가 여러 대에 이루게 하소서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는 많은 그 후대에 태어날 왕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 다윗의 왕위의 실체이신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So here David is talking about the Messiah. 그리스도의 왕권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언약들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면, 그리하시면 어떻게 한대요? 8절에 내가 앞으로 영원히 주를 찬양하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로 했던 소원을 날마다 이행할 겁니다 라고 하면서 이 시편을 마무리하는데요. God fulfills these covenants, he says in verse 8 that I will forever sing in praise of your name and fulfill my vows day after day.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인 다윗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그 어려움에서 세상 사람들의 선택과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But in midst of those problems, he made different choices from people of this earth. 그게 기도였고 And that was prayer. 그 기도가 다른 사람이 하는 기도와는 다른 모습이었다는 거죠. And his prayer was separated from other people's prayers.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기도와는 180도 다른 기도인데 네 가지를 지금 얘기했습니다. It was completely different from those idol worshippers. 첫째는 뭐다? Four things that was different. First was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시간이다라는 거죠. he felt most comfort and peace in prayer and worship. 그래서 주님이 나의 피난처 되기를, 견고한 망대 되기를 간구했고요. And he wanted the Lord to be his refuge.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Secondly, he wanted to restore the privilege of worshiping God, 180도 다른 모습이죠, 이게. which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이미 이루어진 약속을 잡고 이미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을 내다보는 기도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third and fourth is holding on to the promises that have already happened and also praying for those future promises to appear.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되짚어 봐야 될 것입니다. And through today's word, we should reflect upon ourselves. 우리 자신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이 사람이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As a person of belief, are we truly making prayers that a person of belief should do?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이 맞다면 나는 진짜 무엇을 나의 진짜 피난처로 붙들고 살고 있느냐. If I am truly a person of belief, what am I holding as my refuge in my life? 문제 속에서 참된 피난처를 찾고 Let us find the true refuge in midst of problems.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his is the true comfort that God gives us. 기도하겠습니다.